찬양을 부른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지만 다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하였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모세의 손으로 전달된 주의 명령에 따라 주께서 명하신 책무를 지켰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주의 명령에 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또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알고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참으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교회를, 형제 자매들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한가운데 계시오니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은혜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명령에 따라입니다. 어린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저의 아이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전기 코드를 만지려고 할 때마다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고 안 돼! 하면서 무섭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걸음마를 배우면서 계단을 내려가게 될 때마다 손잡이를 꼭 잡고 어른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무섭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우리 학생들이 길에서나 복도에서 절대로 뛰지 말아야 한다고 무섭게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나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어진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013년 8월 24일 호주의 메리강에서 수영을 하던 두 청년 중 하나가 악어에게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망쳐 나온 한 친구는 재빨리 수상경찰과 구조대에게 신고를 하였지만 이미 악어에게 끌려간 그 친구는 실종되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리강 자연공원의 관리인이었던 에린 베이야드 씨는 실종자와 그의 친구가 강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많은 크고 작은 위험한 사건들이 주어진 명령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명령들과 규칙들을 무시해도 이처럼 위험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할 때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9장 23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인도에 따라 움직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명령에 따라 살며 주의 말씀을 따라 걸을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첫째 달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6월절에 정해진 시기에 또한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것의 정해진 시기,
곧 이달 14일 저녁에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되 그것의 모든 의식과 모든 예식에 따라 지킬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일 저녁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1년이 지나서 둘째 해 첫째 달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지난 1, 2년 동안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의 10가지 재앙을 목격하고 경험하였으며 갈라진 홍해 바다 사이를 직접 걸었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으며 반석에서부터 쏟아져 나온 물을 마셨습니다. 또 그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정해주시면서 바로 그 첫 번째 유월절이 있던 그 해를 첫째 해, 그리고 그 달을 첫째 달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땅에서 첫째 해, 첫째 달 14일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난 뒤 광야에서 성막이 다 완성된 직후에 둘째 해 첫째 달에 두 번째 유월절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에 정해진 시기에 그것을 지키게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해진 시기란 바로 첫째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의식과 모든 예식에 따라 유월절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번 유월절은 총 횟수로는 두 번째 유월절이지만 이집트에서 온갖 재앙 중에 정신없이 두려움 가운데 지켰던 것을 제외한다면 광야에서는 처음으로 지키는 첫 번째 유월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뜻깊은 유월절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나무와 돌로 된 문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다면 이번에는 장막으로 된 문 주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을 것입니다. 작년에는 두려움과 떨림과 고도의 긴장 상태로 유월절을 보냈다면 이번에는 성막을 다 완성했다는 성취감과 평안함 그리고 넘치는 감사함으로 유월절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축제와 같은 유월절 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어떠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나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복음 전도 집회를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계 선교와 복음 전도에 순종할 때 주의 만찬을 통해 주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나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넘치는 감격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러한 기쁨과 감격을 넘치게 누리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민수기 9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로 인해 더럽게 되어
그날의 유월절을 지킬 수 없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 모세와 아론 앞에 와서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해 더럽게 되었지만 어찌하여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하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주의 헌물을 드릴 정해진 시기에 그것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만히 서 있으라. 주께서 너희에 관하여 무엇라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어보리라 하더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의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되어 첫째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불만사항을 가지고 모세 앞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막이 완성된 직후에 광야에서 지키는 첫 번째 유월절이라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답답해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서 그들이 한 말을 잘 보면 상당히 불만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거나 무슨 부정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느라 더럽게 된 것인데 꼭 그런 이유로 진영 밖으로 격리되어야만 하고 유월절을 지킬 수 없어야만 하느냐고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 악한 욕심 때문에 불만을 가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선한 열망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하는 그 모습 자체는 훌륭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이렇게 모세 앞으로 나온 백성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를 열망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 지키면 그만이고 제외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소극적으로 물러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참으로 유월절을 지키기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들이 칭찬을 받을 만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 앞으로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속으로만 불평을 하거나 자기들끼리만 불만을 품은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또한 몰래 괜찮아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나와 해결책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길 가운데 어떠한 불평이나 불만이나 의문사항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와 교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을 주님께서 보시고 해결해 주시도록 길을 찾고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8절 말씀에서 모세가 대답한 것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대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모세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대답을 하지 않았고 주의 명령이 무엇인지 듣고 대답해 주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나아갈 길은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화평을 통해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문제들을 가지고 모세 앞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던 모세처럼 그렇게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의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확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주님의 일들에 열망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과 주님의 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 어떤 사람이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되든지 혹은 멀리 여행 중에 있다 해도 그는 주께 유월절을 지킬지니라. 둘째 달 14일 저녁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어린 양을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을 것이요. 그것을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유월절의 모든 규례들에 따라 그것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정결하며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바로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니 그가 주의 헌물을 드릴 정해진 시기에 그것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사람은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만일 타국인이 너희 가운데 체류하며 주께 유월절을 지키려 하면 그는 유월절의 규례와 그것의 관례에 따라 그렇게 행할지니 너희는 타국인과 그 땅에서 태어난 자에게 다 한 규례를 적용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구하였던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후손들 중 누구라도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되었든지 멀리 여행 중에 있을지라도 주께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모든 백성들과 함께 지킬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처럼 한 달이 지난 뒤에 둘째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은 한 달 지난 뒤에 보충하는 개념으로 간단하게 약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유월절을 지키는 그 방식대로 철저하게 제대로 지켜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11절 말씀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를 함께 먹으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12절 말씀에서는 다음날 아침까지 고기를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유월절의 모든 규례들에 따라 그것을 철저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은 주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표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주 예수님의 상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주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 잠시 요한복음 19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그날이 예비일이므로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지 아니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하였으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그때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으나 예수님께 와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근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며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그는 자기가 참되게 말하고 있음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아멘. 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뼈가 꺾이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처형 방식이 어떠한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잔인한 처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손과 발이 못 박힌 채로 들어 올려졌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무게로 인해 몸이 아래로 늘어지게 되고 가슴이 당겨지면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죄수는 숨을 쉬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주고 못이 박힌 발판을 밀어 올려 몸을 펴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가쁜 숨을 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무게로 인해서 다시 몸이 아래로 축 늘어지게 되고 또다시 숨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방식의 처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받아 몸이 달아오르고 밤에는 추운 모래바람을 맞으며 벌벌 떨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만 지나도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고통스러운 몸살을 앓게 됩니다. 또한 새들이 날아와서 그의 눈과 살을 뜯어먹기도 합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어떤 죄수는 무려 일주일 동안을 십자가 위에서 생존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가장 많은 고통을 주며 서서히 죽게 만드는 처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에 의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로서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명절에 십자가가 그렇게 계속 세워져 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그들의 발판을 밀어 숨을 쉴 수 없도록 그들이 빨리 숨이 막혀서 죽을 수 있도록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죄수를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거대한 쇠망치로 무릎을 쳐서 꺾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었다 하고 외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으며 이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그냥 지나쳤다가 다시 한번 죽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완전한 예표를 완성하셨으며 구약의 말씀들이 온전하게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민수기 9장 말씀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정결한 가운데 있으면서 또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한 어떤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의적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자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며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4절 말씀에서는 그들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에게도 이스라엘 자손과 동일한 규례가 적용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가 동일한 주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야 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날마다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민수기 9장 15절부터 끝까지 23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언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 때에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있었더라. 현상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더라.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서 안식하였고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명하신 책무를 지키며 이동하지 아니하였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 동안 머무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렀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더라.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때 그들이 이동하되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그 위에 남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그곳이 떠오르면 이동하였으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하였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모세의 손으로 전달된 주의 명령에 따라 주께서 명하신 책무를 지켰더라. 네, 이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어떤 원리로 이동하고 움직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막 완성한 성막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따뜻한 열과 빛을 주는 불 기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돌보심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17절 말씀과 같이 구름이 떠오르면 함께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성막을 치고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18절 말씀과 같이 오직 한 가지 원리로 바로 주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쳤으며 주의 명령에 따라 안식하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그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은 22절 말씀처럼 이틀 만에 떠오르기도 하였고 한 달 만에 혹은 1년 만에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동하고 머물렀습니다. 힘드니까 쉬고 가고 싶으니까 간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없이 움직인다면 그들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그들 모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원리로 걸어야 할 것인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 2년의 기간을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 보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상황이 언제 어떻게 끝나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전에도 오직 한 가지 원리로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전하게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걸을 것이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아갈 것이며 진리를 높이는 길,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명령에 따라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9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021년도 12월을 맞이하였고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모세 앞에 찾아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또 주님 앞에 길을 물었던 모세처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고 또 때로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것처럼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인도하심도 있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정함 가운데 걸어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원함대로, 욕심대로 잘못 말하고 잘못 선택했던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던 그 처음 사랑 그대로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해를 바라보고 또 앞으로 놓인 길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답답하고 복잡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앞길이 너무나 쉽고 가벼운 것은 우리가 언제나 동일한 한 가지 원리로 오직 주의 명령에 따라 걷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두 구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명령은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명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서로 사랑하는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또 주님께서 주실 그 기쁨을 넘치게 누리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매일의 삶, 매 순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